아무튼 오늘 악한데 미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게요. 네,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시대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드렸죠. 전쟁의 시대라고. 그래서 제가 냉전 이야기도 하면서 세계 리더 역할을 했던 소련이 붕괴하고 또 하나 남은 미국마저 지금 붕괴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 리더가 사라지면 사실 조직이 와해되는 거잖아요. 지금 실례로 나토가 미국 중심의 군사 동맹이었는데 이제 각자 도생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 EU나 나토, 유럽 쪽의 나토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저기서 이 무질서로 인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나 심하면 전쟁까지도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의 예를 보면 윤석열 같은 무능한 리더가 됐을 때 경제가 무너지고 역사, 문화, 예술, 교육, 행정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거를 지금 회복하는 중이고 또 국격이 회복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든 가정이든 어떤 조직이든 또 세계 지구촌이든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라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미국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리더격의 나라가 정의롭게 세계 질서를 만들어 간다면 많은 국가들이 서로 힘자랑하고 싸우진 않을 텐데, 그런 리더가 두 축이 붕괴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무튼 냉전에서 이제 다극화로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미국이 혼자 이제 세계 질서를 유지하려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격이 쇠해지고 또 그래서 결국에는 우경화되고 또 이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이 또 전쟁을 일으켜서 돈을 벌고자 하는, 전쟁은 다 그래요. 거의 다 돈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네 GDP나 이런 실질적인 어떤 돈, 이것과 관계된 것이죠. 아무튼 계속 전쟁 비용이 증가하고 제조업도 붕괴하고 그 끝에 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냥 선과 악으로 딱 분리해서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고 질서가 없어지고 이제 각자 도생하는 시대에 어느 나라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이 잘하고 있지만 이 다음 대통령이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린 이런 다극화 시대에, 또 무국화라고 표현하시는 어떤 선생님도 계신데, 이 무국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은 시절인 겁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아무튼 이 기회를 틈타서 좀 힘 좀 있다 하는 나라들은 주변에 툭툭 찔러대면서 이제 막 분쟁을 많이 하려고 하죠. 네, 미국이 잠잠한 사이에 미국이 하지 말라고 했던 짓들 많이 하고, 특히 저기 사회주의 쪽 중국하고 막 친하게 지내고, 미국이 싫어하는 러시아하고도 친하게 지내면서 베네수엘라 같은 데도 타격을 입었고, 이제 곧 쿠바도 쳐들어갈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 나라들이 지금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할 거 없이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전쟁이든 어떤 분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시절입니다. 또 특히나 친서방 이스라엘과 중동의 이슬람 세력 간의 어떤 알력 다툼, 특히 이슬람 세력 중에서도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잖아요. 수니파는 대체로 서방에 좀 우호적인 편이고 이스라엘하고 막 친하게 지내진 않지만 그래도 건드리진 않으면서 사는데, 이 시아파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특히 이란이 시아파가 60%라고 그랬던가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쟁 중이고요. 네. 아무튼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
뭐 여기 뭐 중국도 약간 끼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에는 자국의 이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대중들의 어떤 그런 욕망에 따라서 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자고 우경화되면서 전쟁을 통해서만이 뭔가 급진적인 어떤 부의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네, 우리 고영석 청년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이스라엘, 미국 전쟁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이었나요? 네, 전쟁도 하고 또 이란도 파키스탄하고 뭐 분쟁이 있고 태국, 캄보디아, 베네수엘라, 쿠바 여러 곳에서 지금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특히 이 틈을 틈타서 가장 설쳐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죠. 이제 보통 국가화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먼저 일으킬 수도 있는 선제적으로 뭐 전쟁을 할 수도 있는 나라가 되겠다 하면서 지금 남중국해 쪽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지금 태평양 일본에서 맨 밑에 쪽에 섬들에다가 지금 미사일 같은 거 막 배치하고 있죠. 중국을 겨냥해서. 네, 이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면 우리도 되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동북아의 질서가 파괴되고 인도태평양 전략 때문에 미국의 그 전략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끼든 안 끼든 이런저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 있어요. 예. 아무튼 이런 인도태평양 전략에 일본이 뭐 끼어들어서 뭐 도움만 된다면 미국도 상관없는 것 같이 지금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로서는 참 불편한 시절입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서 AI가 급속도로 발전을 했죠. 지난 수년간을 봤을 때 작년 중반쯤부터 지금까지의 발전 속도가 지난 수년간의 발전 속도보다 몇 배는 빠른 것 같아요. 아마 1, 2년 지나가면 이제 뭐 AI로 미디어 관련된 것들은 거의 다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 이제 더 정교해지는 그런 AI가 곧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또 로봇들이 이 AI를 힘입어서 공장에서 사람 대신 일하는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죠. 이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현대자동차가 이제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AI 로봇 공장을 짓는다고 해요. 그 로봇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네, 이렇습니다. 아무튼 그래 인류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진보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양극화가 되게 심해졌어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자본이 있고 직장을 잃거나 그냥 복지금으로 뭐 버텨야 하는 또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단계의 도약이 있을 때마다 그래 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AI가 이제 대중화되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지금 그 끝단에 가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미국만큼의 어떤 GDP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극화가 지금도 심하긴 하지만 비교적 미국보다는 나은 편인데 이제 앞으로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고 또 잘 분배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 얘기를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살기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기술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면 또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경화되고 또 전쟁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 욕망들이 대중화되고 이런 것들이 전쟁 수요의 증가로 또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언은 아니고 그냥 지나온 과정들, 역사를 쳐다보면 그런 결론으로 다다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건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통찰을 가져보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여주여만 하고 특히 스님들은 절에서만 뭐 아미타불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알아야 되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배경 설명을
또 반복적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17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교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복음, 사랑 이런 게 되겠죠. 이것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잘 타이르고,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그들을 떠나는 게 너희한테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가 살아남는 방법은 기술을 발달시켜서 문명을 발달시키고 뭐 잉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은데 예전엔 가난했다가 지금 너무 풍요롭고 잉여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거 걱정하고 여전히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술은 그것을 인간이 떠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나 어떤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이 기술이 과연 우리를 이롭게 하는 데 사용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전기차 기술이든 AI 기술이든 자율주행이든 결국엔 우리에게 이롭게 되기 위해서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자본의 속성은 그렇지 않잖아요.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잉여를 만들기 위해서 자본은 자본 스스로 이 경제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80년대 태동한 신자유주의의 물결이고, 그것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극에 달하고, 미국 같은 나라예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결과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거, 이 미국을 통해서 배웠으니 이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기술, 과학, 지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떠받들고 조종하고 잘 다루어야 하는 것이지, 거기에 종속돼서 우리가 그 기술에 끌려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잘 뽑아야 되고, 이 정치인들이 그 기술이나 자본을 잘 다룰 수 있도록 계속 푸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된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래서 지금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다뤄야만 이 기술들이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지, 우리가 그걸 다루지 않고 그냥 돈에 미쳐서 그 욕망대로 돈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이나 이런 대중들의 욕망, 이것들을, 이 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지 못하면, 그 기술이나 돈이 인간을 압도하게 되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고,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빈곤을 느껴야만 하는, 또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심화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이 지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결과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또 권력의 문제. 아무튼 지금 이게 좀 끊겼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계속 할게요. 일단 끊기더라도.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싸움은 말리고 뭐 이렇게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욕망끼리 부딪혀서 싸워야 할 때 이것은 말려야 되는 것이고, 또 싸우려고 하는 자,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더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는 것,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여기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전쟁이라는 결론에 다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떠나라.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을 돌이켜보면 미국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라. 힘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금 친하게 지내야겠지만, 그 미국에 종속돼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장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더 옳은 가치로 그들을 압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18절 이어서 보면 뭐 좀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자본이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섬긴다. 이런 표현이 18절에 나와요. 이것도 안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백성들을 현혹한다. 지금 트럼프가 하는 짓이죠. 이게 딱 아둔한 국민들에게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트럼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밑에 많은 그 참모들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국 사람이라면 질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먹히지 않고, 그렇다면 이 질서를 우리가 차라리 떠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쉽게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기업이 잘 돼야 국민들도 잘 산다. 대기업이 부자가 돼야 국민들도 뭔가 낙수 효과를 누릴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뽑았죠. 대기업 출신의 정치인을 뽑아가지고 대기업들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될 줄 알고. 어떻게 됐어요? 그때 양극화가 되게 심해졌죠. 뭐 그 이유도 뭐 마찬가지였지만. 아무튼 결국에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다루고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아무리 나라의 큰 GDP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자본과 이익을 잘 분배할 수 있도록 세금 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생명을 경시 여기지 않도록,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가 간섭을 해야 되고, 그 간섭이 그냥 간섭을 위한 간섭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그런 힘을,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순진한 말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이런 것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그런 나라는 결국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다루고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다루지 않고 내버려 둔다. 신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본이 알아서 잘 굴러가게 냅두면 더 부의 양이 커질 것이다 하면 결과적으로는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본이나 기술이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우리 인류를 압도해버리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저 같은 사람들은 정말 손가락만 빨고 살다가 불행하게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좋은 정치인을 뽑고 좋은 정치 환경을 만들고 차별과 혐오의 어떤 그런 언어들을 절제하고 그러면서 이 리더가 잘 이 자본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우리 이웃에게 그런 똑같은 공평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 그래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구분하기 힘들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선은 함께 사는 것이고 악은 자기 혼자 사는 것이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잘 사는 거. 그래서 가진 자, 못 가진 자 모두가 오늘 이 말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졌다고 해서 당장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악한 마음이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못 가진 자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이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그냥 억울해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게나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 선한 데는 지혜롭고, 과학이 발달했죠. 기술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우리가 잘 나누고 이익을 분배해서 모두가 공존할 수 있게 이 현실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담론들을 만들어내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더 그렇고요. 나 혼자 하나님처럼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을 독점하겠다. 그건 미련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관용적으로 알 수 있게 우리가 늘상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또 악한 데는 미련하라. 미련하게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마음. 그 욕망에는 그 욕망 자체에 대해서 미련해져야 된다. 거기에 야가 빠져가지고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살면 진짜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결국에는 같이 죽는 일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하게 됐을 때 나누고 베풀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제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내 능력으로 100만 원 벌었으니까 나 혼자 다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100만 원이면 내 능력으로 번 거는 50만 원이다. 그러니까 50만 원은 누군가를 위해서 쓰겠다. 이게 미련해 보이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해 보이지만 오히려 악한 데라면 미련해야만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누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바보 취급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경험상 잘해주면 바본 줄 알고 자꾸 뭔가 더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것도 지혜롭게 퍼주더라도 지혜롭게 퍼줘야 되는데 그냥 막 퍼주면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한 번 용서해주면 또 용서해 줄 줄 알고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조정해 나가야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고 이 은혜는 나눌 때 더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눠야 하는 겁니다. 자기 주머니 채우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영리하다고 칭찬을 받아요. 똑똑하다. 그런데 선한 사람들은 미련해서 맨날 당하고만 산다. 바보같이 산다. 저도 바보 소리 많이 듣습니다. 여러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이렇게 미련하게 살고 있는데 제가 뭐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게 뭐 불편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무튼 악한 사람은 자기 입속을 채우는데 도가 터가지고 이리저리 잘도 빠져나가고 그냥 잘 사는 것처럼 영리하게 부러움을 사면서 살죠. 근데 로마서의 말씀은 그 세속의 어떤 시선, 우리의 의식들이 우리의 그런 상식이 완벽하게 틀렸다라고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능에만 충실하면 결국 아담이나 하와 같이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과실을 혼자 독점하려는 그 어떤 욕심이 또 나보다 누군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하는 그런 질투심이 가인과 같은 괴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이런 미련한 마음들이 모여서 스스로 질서를 깨트리고 세상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겁니다.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결국엔 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트럼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란의 하메네이 같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네타냐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베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 혐오하고 차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러한 분쟁을 낳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겸허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지난 수세기 동안 기술의 발달은 눈이 부실 정도로 굉장히 빨랐죠. 저만 해도 그래요.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전자제품이나 어떤 사회 인프라, 자동차,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지금 마주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욕망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엔 집 한 채만 있으면 잘 산다 했는데 요새는 집 한 채로 모질라서 투기 목적으로 서너 채를 사고
그걸로 이문을 남겨서 팔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뭐 이런저런 불법적인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심지어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도 투기에 동참하는, 네, 제가 실제로 보는 모습입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시대를 만들어냈다 하는 겁니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품성, 또 가인의 품성을 그대로 빼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욕망이 모이고 모여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고 트럼프라는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정이든 국가든 상관없이 다 반으로 갈라버리고 갈등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겠다, 이런 풍토가 만연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같이 통감하고 함께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과 대립, 차별과 혐오가 아주 일상화 되었잖아요. 이제 좀 잠잠해지는 것 같지만 또 리더가 바뀌면 언제 이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밀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차별하고 혐오해야 된다, 영리하게 그렇게 나눠서 할 수 있겠지만 나 모르겠어, 밀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뭐 동성애자가 됐든 누가 됐든 뭐 일방적으로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이란을 막 무조건 욕한다든지 이런 가치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밀어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우리가 숟가락을 얹어서 같이 미국과 똑같은, 트럼프와 똑같은 그런 죄를 짓느냐 하는 겁니다. 예, 밀어내줘야 됩니다. 이 악이 주는 달콤함이 있어요. 누군가를 욕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면 내가 반대급부로 정의로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착각이고 내 욕망의 어떤 발현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 악에 대해서 밀어내줘야 돼요. 이 악에 대해서 영리하다, 그 영리함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미련해 보일지라도 나누고 베풀고 차별하지 않고 혐오를 거둬들일 때, 인정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때 모두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좀 덜 풍요롭더라도 우리가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더 오히려 마음은 더 풍성해지고 만족이 일어나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금 당장은 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진 않지만 곧 시작될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 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이 삶을 이겨내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